코이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사람들이 관상용 잉어를 많이 키우는데 코이 잉어를 그 작은 어항에 놓고 키우면 한 5에서 8cm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연못에 키우면 한 뼘 정도 15에서 25cm 자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강에서 키우면 이게 1m가 넘게 그렇게 커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읽은 책 중에서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혹시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다가 확진자가 갑자기 많아지자 다시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는 생각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만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다시 거리두기 좀 강화되면 우리 전체 비대면 전체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빠지겠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없이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렸으니까 그렇게 드리고 또 다시 좀 나아지면 다시 그때에 맞춰서 또 모이기 힘쓰면서 다시 열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교회 표어를 에스겔서 47장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은혜가 그러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은혜가 은혜가 하시면 안 되고 은혜는 제가 할 테니까요. 강물처럼 그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지만 특별히 이제 에스겔 40장서부터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뭘 하라 그러시냐면 성전을 좀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재는데요. 이게 계속 47장이 그 절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잘 보시면 원래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이것이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해바다까지 가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황무하고 죽어있던 땅들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건 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2022년도가 바로 그렇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또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인데요. 은혜의 강물은 먼저 멈추지 않습니다. 강물은 어떤다고요? 멈추지 않습니다. 태백에서 목회할 때 태백 그 중심부에 황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못입니다. 거기 가보면 뭐 그냥 보통 일반적인 연못 정도로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작은 연못에서 하루에 5,000톤 이상의 물들이 계속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국여지승남, 이게 한 15세기 때 만들어진 책인데요. 여기에 이게 낙동강 발원지다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도 그 황지를 이제 낙동강 발원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백두대간을 옆에 끼고 제가 전에 부산 쪽에 있었는데 거기 부산의 강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김해공항 옆쪽으로요. 그래서 그 김해하고 부산을 이렇게 이렇게 사이에 두고 남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5,000톤이죠. 여러분 5,000톤의 물이 막 솟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또 흘러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제 지류하고 만나서 그리고 가는 거죠. 근데 계속 흐르니까 이제 뭐 모두 만나고 다른 지류도 만나고 그러면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 만약 이 물이 흐르다가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썩습니다. 거기 이끼도 끼고요. 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막 들어가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물은 이끼가 잔뜩 끼고 썩게 마련인데 하지만 물이 계속 공급되고 흐르면 썩을 틈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의 강물도 계속 흘러만 가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이 은혜의 강물, 이 복음의 강물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도록 애를 썼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멈춰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말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일은 그 은혜가 닿는 곳뿐만이 아니라, 그 강물이 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강물이 통과하는 곳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또 그렇게 축복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축복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물길이 닿고 은혜가 닿아서 그곳에서도 복을 받지만 그것이 흐르는 과정 속에 이 통로가 되는 것도, 이것도 귀한 일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강물이 멈추지 않는 귀한 역사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의 강물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되어서 흐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강물은 하나 되어 흐른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의 강물은 하나 되어서 흐릅니다. 강물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간다, 이런 말이 있고요. 강물은 자리를 다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물은 계속 흐르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인류 문명은 강가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됐습니다. 근데 이 에덴에서도 강물이 흘러나와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그 네 강의 근원이 됐는데, 거기 뭐 비손강, 기온강, 히데길강, 유브라데강, 이런 강들이 거기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동안 강물은 상류 지역에 있는 것들을 아래로 계속 흘려보내는데요. 이 원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물은 흘러가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강물은 흘러가면서 생명의 기운이 계속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물길이 닿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강 주변에서는 이 샘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 강이 있으면 그 옆에는요, 샘들이 잘 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우물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 자체를 이렇게 떠먹는 일은 좀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거기 이제 지하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 어느 정도 좀 정수가 된 거를 사람들은 우물을 파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뭐 강이 막 혜택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막 홍수나 이런 걸로 범람하면 뭐 재산상 손실이 크고, 그러니까 그 강 주변으로 이 토목 사업들이 막 발전이 됩니다. 강둑을 잘 쌓고 제방을 쌓고, 때로는 또 갈수기 때는 그거를 모아서 저수지로 모아서 이제 그 물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강 주변이 발전이 되는 이유가, 문명이 발달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이 계속 그렇게 흐르는데 잘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양평에 가면 양수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수리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두물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두물머리가 뭔 말 했더니 두 물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두물머리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두물머리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양수리에서 오른쪽 위에 쪽이 북한강 쪽입니다. 이건 우리가 있는 이 춘천하고도 연관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 밑이 이제 여주 이쪽인데, 이건 제천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건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 세계 있는 그 까만 데 있는데 거기가 양수리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밑으로 굽이치면서 팔당댐, 팔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사리, 뭐 구리, 그리고 반포 쭉 가는 겁니다. 여의도 지나서 저쪽 그 김포, 그리고 마지막 그 파주 있는 그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또 뭘 만나요? 임진강, 북한에서 내려온 임진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이렇게 흘러더라고요. 이렇게 흐르고 다른 강을 만나는 동안에도 강물이 과연 자리 다툼을 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저 양수리에서 만난 물들이요. 재밌는 거는 팔당인데 이게 팔당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 여기서 상수원을 삼는데 댐을 만들어서 그렇지 여기서 이제 막 섞이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나는 북한강에서 왔다, 나는 남한강에서 왔다라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하나 되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해를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가다가 아니 웬걸 북에서 내려오는 임진강 물도 만나더라고요. 그래도 야 우리는 남한물이야 라고 유세 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서해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강물의 원리더라고요. 강물은 자리를 다투지 않습니다. 살리는 강물은 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자꾸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만난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 동네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사천 주변으로 제가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가다 보면 저쪽 그 석사촌, 이렇게 태계촌 이렇게 만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만나가지고 저쪽 월드비전 그 앞에서 만납니다. 순복음교회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거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저쪽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그쪽에서 약간 섞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보니까 어쩔 때는 그 순복음교회 앞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도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도로가 사람이 건너갈 정도로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차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게 물이 서로 좀 이렇게 섞이는 시간들인 거죠. 어떤 이유에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만난 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지천으로 해서 의암호, 소양강 만나서 저쪽 밑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의 원리들인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흐르면서 어느새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흐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 되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춘천중앙교회,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강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로 나갑니다.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를 간다. 어떤 정치인이 그랬어요.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은 어디에도 계속 나오는 말들이니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좀 굽이치는 한이 있더라도 바다를 향해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 좌우에 두 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요. 서쪽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있는데 이 유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건조한 데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골짜기 하면 보통 골짜기면 이제 물도 많고 계곡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좀 물이 많아지면 폭우가 내려서 거기는 겨울이 우기인데요. 만약에 비가 막 내리면 여기가 갑자기 이제 하천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를 두고 기드론 골짜기가 저렇게 있는데요. 오른쪽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감람산, 우리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고요. 이제 왼쪽이 예루살렘 성인데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그냥 저 방향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 감람산의 남쪽으로 보면 거기에 묘지가 그렇게 많습니다. 돌로 된 그 관들이 있고 막 묘지들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갑니다. 이제는 거기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만차입니다. 꽉 찼는데 근데 왜 그렇게 여기 묘지가 많냐 그랬더니 마지막 재림의 때에 하나님 심판의 때에 여기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그곳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론 골짜기는 굉장히 명당 중에 명당인 겁니다. 그걸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그 기드론 골짜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방 여인들이 막 그 정략 결혼해서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지나면서 이쪽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뭐 대놓고 못하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 이쪽에 도벳이라고 하는 그 산당이 있는데 여기에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자녀들을 데려다가 불로 태워드리는 인신공양을 한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린 곳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냥 그런 지역이 돼버려서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쪽을 좀 저주받은 곳, 더러운 곳이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이렇게 목매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이 흰놈의 골짜기 있고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는 사람들이 막 가서 거기 뭐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예수님 승천교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 저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 예, 그러고 말아요. 거기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사진이나 찍고 말아요. 왜요? 저주받은 곳, 싫어하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양쪽에, 예루살렘 양쪽에 이런 그 계곡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기에 물이 많아지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도 물이 막 흐르고, 기드론 골짜기에서도 물이 막 흐르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물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이건 좀 은혜롭지 않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나온 거하고, 기드론 골짜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근데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계속 흘러가서 사해로 가는 것이라면, 분명히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물도 분명히 아까 만날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묵상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은 그거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믿는 자가 원래부터 은혜롭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었냐?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런 자격은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천하의 죄로 인해 죽은 인생들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 역시도 악취나는 존재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때문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그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더라고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은 장담할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삶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생수가 나를 덮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작은 물줄기였는데 이게 어디로 갈까 봤더니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사해로 가는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물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물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가니까 비록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물도 만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뭐 당연히 기드론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참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 흰놈의 골짜기에서 온 물줄기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뭐 실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왜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왜 교인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을 때 그거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무슨 권리로 무슨 대단한 걸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 제가 서 있습니까? 제가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저를 부르셨고 제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책을 주셨어요. 저는 제 용기로는 이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의 용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강물에 몸을 담근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연세형제 세례 받았는데 사실은 내가 요단 강물에 가서 확 빠뜨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잠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저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거 세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이전 것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물이라고, 물이 다르다고 하고 저기는 뭐 안 되겠다라고 평가하면서 괜히 우리의 의로움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있다면 이거 생각 고쳐야 되는 겁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바다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생수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것이 강물이 되어 바다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같이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건 내게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됐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었다.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수가 강물이 되고 그래서 바다에 흘러와서 덮였다는 거죠. 물론 뭐 지구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면은 야, 그 말도 안 돼. 그건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바다에서 시작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본다면 은혜의 원리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서 바다를 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가 지구 면적의 한 7, 80%라고 한다면 그 넓은 그 많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다에 모인 강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에 들어오면서 그 강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은혜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연륜만큼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연륜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도움 구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같이 그들의 짐을 져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 이게 은혜의 강물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하면서 이 머물지 않고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강물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야겠구나.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춘천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은혜의 강물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바다로 향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 강물되는 은혜 그리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은혜가 계속되는 2022년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